다섯의 명상록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란 이름, 기독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쉬운 세 번째, 그리스도란 이름, 기독명의. 그리스도란 뜻 바로 풀기 어려워 기독의 정의난. 비슷한 정의는 어디서나 만나지만 정의여지 하초도 기름 부은 제나는 믿고 따를 표대요. 전유수와 신순표. 어를 부어주심이 큰 나로 자라나길. 주영대야 성장도. 1958년 12월 21일. 그리스도란 뜻 바로 풀기 어려워 기독의 정의난. 비슷한 정의는 어디서나 만나지만 정의여지 하도처. 그리스도를 사음하여 기독인데 의역은 아예 없습니다. 구세주를 그리스도의 의역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뜻은 간단치 않습니다. 폴 틸리히가 그리스도론이란 책을 한 권 썼지만 읽어보아도 시원스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뒷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라 불려지는 예수 자신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몰랐기 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어를 안다고 짐작하는 성서학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서 번역하여 그리스도라고 밝혔습니다. 깊이 헤아려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데만 마음을 썼습니다. 예수는 거듭난 얼라로 하느님의 아들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느님 아들 이상의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는 복음기자들은 예수의 생애와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고리를 잇고자 애쓴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복음기자에 의해 그리스도에 추대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기자들이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들고자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는 메시아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도 하거니와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정받는 길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밝히는 데 있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복음기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예수를 구약성경과 연계시키고자 하였고 메시아 사상과 밀접한 종말적인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기본 사상조차 이해하는데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의 랍비적인 진리의 말씀과 예언자적인 종말의 교리가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되는 성경 구절의 근거가 거의 종말 사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 사상이 민족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야훼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민족 우월 의식이 선민 사상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면 남자의 생식기에서 나온 정액 가운데 있는 3억 마리가량의 정자가 결사적인 경주를 벌입니다. 그리하여 3억 마리 정자 가운데 단 한 마리의 정자만이 난자에 꼴이 나여 아기로 자라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3억 대 1의 경쟁에 이긴 선택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기적인 망상이요 편집광적인 착각입니다. 토인비는 말하기를 나는 유대교도가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자기 종족이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는 것은 민족주의 착오다. 그것은 지적인 오류인 동시에 윤리적인 오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류에서 나온 메시아 사상이므로 많은 잘못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까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모든 인류에게 규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어린 아이 같은 유치한 생각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서 종말관에 기초한 메시아의 천년 왕국 사상이 움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주변의 이민족들에게 침략의 치욕을 당하니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의 진원이요 선전을 맡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에게 잘못하여 응징을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어느 민족보다 과민한 죄의식이 발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여호와로부터 잘못에 대한 응징만 받아서는 여호와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이 머리에 떠오른 것이 종말관 신앙입니다. 이제 인류 종말이 오는데 그때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만은 하느님 여호와의 친정 아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하느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임을 내세우는 데는 멋진 시나리오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다만 민족 이기주의에서 지어낸 황된 망상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기자들이 아무리 예수를 메시아로 내세웠어도 종말도 오지 않았고 천년 왕국도 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7년이란 대한발에 단비 오기만 기다리는 농민들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인지라 조금만 이색적인 인물이 나타나기만 하면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또 아니다 싶으면 우르르 떠나갔습니다. 예수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밀물처럼 몰려왔다가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때의 인구 분포로 3,000명, 5,000명이 모였다면 대단한 군정인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와는 그의 주석서에서 말하기를 예수 때는 혁명적 분위기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혁명적 분위기이기만 했겠는가? 예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도 자기를 떠나지 않는 몇 사람의 제자들이 고맙고 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는 기뻐하며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이시니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 우리가 짐승인 천하에서 하나님 아들인 얼라로 새로 나기를 바란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자신이 얼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이치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먼저 제나에서 얼라로 부활하였기에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종말론적인 청년 왕국 사상은 하나의 몽상과 같은 유토피아 사상으로 그 실현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그런 유토피아가 이스라엘 민족인들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얼번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의 진리 말씀과 종말의 교리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다른
성경 구절의 근거가 거의 종말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사상은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기적인 망상이요, 편집광적인 착각이요, 민족주의의 착오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오류인 동시에 윤리적인 오류입니다. 선민 사상은 유치한 생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오류에서 나온 메시아 사상과 종말관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느님은 공명정대하시며 하늘보다 크고 넓으신 사랑이십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